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환대하거나 기쁘게 맞이해주는 사람들보다는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고 비방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기쁘고 감사하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진짜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는 주님을 그저 아는 정도였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열정과 뜨거움으로 도리어 주님의 교회와 그 다음에 주님을 핍박하게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깨닫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진짜로 만나는 데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데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아무리 말씀을 오랫동안 본다고 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결코 사울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울의 신앙에서는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정보나 사실 정도를 그저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영안의 성도님들, 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애를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을 조금씩 배우고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한평생 가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당장 투우하는 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유가 잘 나오는 살찐 소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셔야 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드디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셨고 사울은 비로소 율법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율법의 행위로는 정죄만 할 뿐이구나. 아, 이 율법으로는 참된 구원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참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젠 도리어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곳곳에서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게 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영혼들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에게는 그런 기쁨만 있진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은 바울의 고난들이 쭉 나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굶고 춥고 헐벗게 됩니다.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내게 되고 많은 위험들을 거치면서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바울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필히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인데 제발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면서 그 바울을 붙잡습니다. 또한 그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래서 이 띠의 주인은 필히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즉, 이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왜 웁니까?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 당할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했습니다라고 그런 대답을 하고 끝내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우리 영화의 성도님들, 바울은 진짜 몰랐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진짜로 몰랐을까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밀레도의 사람들도, 아가보의 선지자와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진짜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아가보의 선지자는 구약적인 그 예언을 통해서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여러 정황상 볼 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확실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바울 앞에는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스스로 갈 수 없는 그 길에 성령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성령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모르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엔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말대로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바울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각처에서 율법을 비방한 자다, 거룩한 곳을 훼손시킨 자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면서 바울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갑작스럽게 그 예루살렘 일대에서는 혼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에게 가까이 가서 두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동을 피우고 있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천부장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병사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천부장은 그 바울의 말에 허락을 하고 바울은 층대에 올라가서 말을 선포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여기까지 왜 왔는지,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층제에 올라가서 말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한창 이 말하는 중에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지르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듣다가 갑자기 소리질러 이렇게 외칩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당장 바울을 죽이자는 것이죠. 사람들이 옷을 벗어버리며 이제 소동을 피웁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티끝을
공중에 날렸는데 이는 흙을 공중에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성전 안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시켜서 다시 신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향해서 책짓질을 하면서 신문을 하는데 바울은 25절 말씀 볼까요?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후반부에 보면은 로마 시민 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짓질할 수 있느냐 하니라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과 29절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을 보시면은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는데 바울은 자신은 나면서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은 천부장은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음에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로마 시민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천부장이 그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음에 왜 두려워했을까요? 당시의 로마 제국은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는 거대 대국이었습니다. 워낙에 영토가 크고 여러 나라들을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책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긴밀하고 빨리 소통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도로를 이제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가 되었죠. 도로가 발달되었고 속국의 관리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로마의 속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주면서 반발심을 없애고 로마의 통치에 순순하게 복종할 수 있도록 이 로마 시민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엄청난 돈을 주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돈을 많이 줘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 유공자에게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뭔가 영웅적인 일들을 했을 때, 국가에 공헌을 했을 때 그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습이 있습니다. 가족이 로마 시민권자라면은 가족으로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세습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위치에 오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특권. 신분 상승의 요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자부심 또한 만만치 않게 강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자는요,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 재판 없이는 결코 구금이나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고문이나 책짓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통행권, 마치 통행권과 같이 어디에나 갈 수 있는 통행권이 되었고 속주세라고 해서 일종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특별한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그렇게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서판이 있는데 한번 넘겨볼까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 서판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게 자기 로마의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 안 보이는데 첫째 그 글귀하고 두 번째 글귀에 그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카이사르 신성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도미티아누스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라는 그 황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판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지냈는데 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도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그러니까 천부장은 당당하게 자신은 돈을 많이 주고 샀다고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다. 자기는 나면서부터 이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요, 아까도 말했듯이 로마 시민권자에게도 등급이 있는데 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 나면서부터 난 그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자가 등급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요, 천부장은 바울을 조사도 하지 않았고 바로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책짓질하고 때렸습니다. 로마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도리어
바울을 신문합니다. 만약에 이때 바울이 고소하면은 천부장과 백부장 및 그의 부하들은 모두 문책을 당하고 심지어는 천부장과 백부장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엄청난 특권과 명예를 누릴 수가 있게 되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말 그대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정말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자체가 힘이 있었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대놓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음에 우쭐하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그 로마 시민권에 정말 목을 맬 정도였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세상이 주는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늘 시민권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천부장은 돈을 주면서까지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그런데요, 하늘 시민권은 돈을 주고 사지 못합니다. 천부장은 로마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시민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늘 시민권은 갖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디에 관심을 두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현실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애를 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불편함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로마 시민권은요, 로마 땅에서만 필요하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 참 열심히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질, 건강, 자녀, 성공 등등 더 이상 속지 않았으면 합니다. 로마 시민권은 왠지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 시민권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지 못합니다. 휴가 때 보통 그 야외로 나가시면은 잠을 자기 위해서 보통 무엇을 이제 치시나요? 그 텐트를 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가족들과 텐트를 이제 치면서 텐트 안에서 정말 재밌게 뛰어놀고 그 안에 막 벌레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 막았던 기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텐트 안에 작은 공간이었지만은 그 시간들을 즐겁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텐트를 다 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텐트가 뭔가 조금 더 커 보이고 더 멋있고 이쁘다고 해서 그 옆 텐트와 바꾸겠습니까? 가서 정중하게 가서 말해서 며칠 동안만 2박 3일 동안만 텐트를 바꿔서 사용하자라고 이제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어차피 며칠만 지나면은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옆 텐트가 조금 더 크다고 해서 뭔가 이쁘고 뭔가 아름답고 해서 기웃기웃거리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내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원히 텐트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평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서 결국에는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남들과 비교하고 한탄하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마치 이 땅에서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 살아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 시민권이어야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얻지 못해서 힘들고 아픈 현실에 울지 마시고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울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아픔이냐고, 왜 나만 이런 현실을 주셨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울지 마시고요, 하늘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성도님들, 그렇다면요, 이 하늘 시민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들은 다 붙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소리를 높이고 톤을 높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자기 암시를 걸거나 체면을 거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설득하거나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항복하고 엎드러지고 고꾸라질 때 비로소 믿음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문다면요, 그것은 지식으로만 남아요. 기록된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체험되는 말씀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지식으로 말씀이 머문다면요, 아는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요,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기시는지가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평가보다는요,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속임과 외침보다는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라면요, 교회 밖에서도 성도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요, 교회 밖에서도요, 동일하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교회 안과 밖의 믿음은요, 다를 수가 없어요. 이분법으로 구별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애를 쓰는 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늘 시민권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쓰는 자예요. 하늘 시민권을 꼭 붙잡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자여야 합니다.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도리어 숨겨요. 심지어는 그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로마 시민권은요, 바울에게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바울은요,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로마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로마 시민권으로는 참된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들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은 땅의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 하늘 시민권을 붙잡고 바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돼요. 바울이 확 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의 표시가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자로 살게 되니까 자꾸 부딪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입니다. 세상. 왜냐면요, 이 땅에서 로마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수월하고 더 까다롭지 않고 더 무난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이 세상의 가치는요, 땅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면요,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다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환영받지 못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세상의 흐름과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는 자로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안의 성도님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화장품 살 때 뭘 주죠? 네, 샘플을 주죠. 이제 화장품 사면서 샘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을 써보고 이제 마음에 들면은 다음에 다시 사라고 해서 샘플들을 이제 많이 줍니다. 그렇다면은 이 샘플을 정말로 잘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이게 샘플이니까 대충 만들어야 할까요? 네, 잘 만들어야 되죠. 샘플은요,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서 줍니다. 왜냐하면요, 이 샘플을 대충 만든다면은 누가 이 샘플을 사용하고 다시 사겠습니까? 샘플은요, 정말로 잘 만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안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표범, 하나님을 믿는 모범, 하나님을 믿는 샘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 믿는 자라면요, 참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라면요, 하나님 사람의 샘플이 되셔야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그것들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 절대적인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샘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볼까요?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나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대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땅의 것을 추구하고 붙잡지 말고 위의 것을 표대로 삼아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눈 팔지 말고요,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땅의 것들은요, 수시로 변하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꼭 붙잡아야 할 하늘의 것은요, 영원합니다. 절대적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참된 유익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어요. 우리에게도요, 똑같아요. 참된 유익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안의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내는 것이 버겁고 힘들죠.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 방식에는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것은 쉬운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또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도요, 하늘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꼭 버티고 버텨서 감당하면서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으면서요, 로마 시민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늘 시민권을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과 결코 바꾸지 마십시오. 하늘 시민권은요,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의 생명이 있고요, 우리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들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아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결말이라면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방인이 아닌 그냥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이 결말이 아니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음을 다 알고 있죠. 우리의 진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간절히 하늘 시민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영안교회 성도님들, 로마 땅에서는요, 로마 시민권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은요, 사라지는 땅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늘 시민권만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은요, 돈으로는 살 수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선하고 훌륭한 일을 했을 때 그것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습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은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안의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하고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도 정말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셔요. 그러나 더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리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샘플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신분에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그 책임에 만족할 수 있는 영안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가장 큰 투자를 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장차 받을 하나님의 큰 유업, 그 기업에 바울이 거기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살아가도 괜찮았습니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해도 다 괜찮았습니다. 우리 바라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거룩한 욕심을 내셔서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지 마시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로 그 가진 자로서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